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죠?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때때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구약시대에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눈에 오른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백성의 모습으로가 아닌 어찌 보면 반역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배반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한숨만 나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는 실로 놀랍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고 사랑임이 분명한데 참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놀랍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때때로 그 은혜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을 등짐으로 그 결과로 패망에 들어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서 8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길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가 버림받았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외면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뜻한 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이 백성들을 바라보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실까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분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역으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붙들고 가시는지를 철저하게 잊어버린 안타까운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 한편에 이 반역한 유다 백성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나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보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반역하는 백성들의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망은 베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봤나요? 망은 베의. 이 사자성어가 딱 어울리는 그 백성의 모습이에요. 망은 베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이래요. 은혜를 모르거나 잊고 그 의리를 배반함. 잊을 망자, 은혜 은자, 등, 배, 오를 의. 즉 다시 말해서 망은 베이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분의 그 의를 그 뜻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망은 베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에스겔서 구약의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고 지키시고 돌본 백성이 분명해요. 근데 이와 같이 반역한 백성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그분의 그 뜻을 철저하게 배반한 백성. 왜 그렇게 됐느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고 붙든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렸어요. 때문에 그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라고 거듭 강조해서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라라는 그 말을 60회 이상이나 반복할 정도로 이 반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바로 알 때 그들이 그 반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도 돌이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마치 버리신 것 같아.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반역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반역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그 방법 하나인 거예요. 때문에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반역한 백성들에게 주 하나님을 알라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바로 알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마치 우리가 교과서를 읽고서 지식을 머리에 쌓는 그 정도의 아는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는 수준에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진정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서 안다라고 할 때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식적으로 알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놀랍게 깨달아 경험하여 알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 때,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반역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배의하는 그 백성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 때.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66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손에 쥐어지지 못하여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던 백성과 우리는 분명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66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손에 쥐어진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준 뒤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그것의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 증거에 대해 듣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알았으면서 어찌하여 다시 육신의 그 어리석은 초등 원리로 돌아가 그것에 매여 살아가려 하느냐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온전히 쥐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려 하지도 않고 우리 속으로는 그분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여기면서 반역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놀랍고 위대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경험하고자,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자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이때 고대 근동의 신들은 그 신마다 각각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고대 근동의 신들은 송아지 모습, 무슨 여자,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의 모습, 많은 신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상은, 그 신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사람이 만든 형상으로서 그 신의 특징, 그 신의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 형상의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만든 형상에 불과해요. 그 형상은 생명도 능력도 없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시대 사람들은 그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복을 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틈만 나면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주님이라면서 그것을 경배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음행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인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들여다보면,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인간적인 그 무언가를 믿고 우상하면서 그것이 내 삶을 바꿀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그것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이 진정 놀랍고 위대한 창조주임을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분 앞에 미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미약하고 작은 존재가 자꾸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인간적인 그 무언가를 숭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얼마나 그분이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우리가 작은 분인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 잘 보셨나요? 이 모든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그분을 반역하는 우리가 그분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인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진짜 먼지만도 못한 작은 우리가 그분을 반역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너무나 작고 작은 우리라는 존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위대하신 분을 잊고 이 작은 머리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이 땅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반역한 백성으로 살아가요. 망은 내이 하는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임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를 만드신 분을 똑똑히 알라 이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밝히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고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작고 작은 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사람의 이 육체는 의학적으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신비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과학이라는 의학이라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대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아니면 이 자연을 둘러보아도, 저 바다를 보아도, 저 하늘을 보아도, 저 높은 산을 보아도 누군가가, 절대자가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을 만드신 분이 분명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여 그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밝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역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33편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지더라.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이 말씀하심으로 이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무슨 빅뱅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바닷물을 함께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을 곳간들에 두신도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이에요. 온 땅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서라 이겁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질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한 질서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에요.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거나 조금만 더 멀어지면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과학적인 그 모든 것이 질서가 딱딱 들어맞는 게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주도하시고 졌다 펼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신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참된 평화와 안식으로 돌보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풀밭의 양이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We are His people. 우리는 그분의 백성, 우리는 그분의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악독한 왕이나 군주에게 메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분의 풀밭의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지키고 있는 그 풀밭에서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는 그 양들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그 양들은 두려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그 목자가 이끄는 그 풀밭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참된 평화를 누리며 그 양의 모습입니다. 이 양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죠. 왜냐? 자신의 목자의 그 풀밭에서 그 보호와 돌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맹수의 위협도 굶주림도 이 양에게는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그분의 백성, 그분의 양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시에요. 신약교회 성도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분의 양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종속계약을 맺고 어떤 무언가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시대 때는 성의 성주는 성 안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죠. 그 성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성주와 아니면 그 성의 왕 되는 사람과 계약을 맺어요. 뭐 유럽의 많은 성주들, 성하면 유럽이 떠오르잖아요. 많은 성주들이 그런 어떤 종속적인 계약을 맺었어요. 뭐 소득의 70% 이상, 소득의 80%를 무조건 갖다 바쳐야 돼요. 왜요? 그 성에 거함으로 인해서 안전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주에게 그렇게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는 사람이 이 성주니까. 아니면은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건강한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성주의 군대의 병사로서 당연히 그렇게 또 지키기 위해 착출되어 가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딸을 낳았는데 딸이 너무나 아리따다. 그러면 성주의 첩으로 그냥 성주가 데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성주와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의 그런 종속적인 계약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 시대 때, 우리 시대에도 뭐 옛날 뭐 우리가 그런 드라마 추노 같은 거 보면은 노비로서 살아가죠. 종속 계약을 맺고서. 막 지금의 사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만 그 시대 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미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인 노예들이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그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는 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진정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돌보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밝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은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친정으로 돌보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52절 5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은 양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나니 이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휩쓸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양같이 나가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이 정말 양들은 한치 앞을 못 보고 목자에게 이끌려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바다가 휩쓸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안전함 가운데 참된 평안함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을 감히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 삶의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반역의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바로 알 때,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몰락하여 버린 남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했던 것이 이 에스겔 대언자예요. 에스겔 대언자는 유다 왕국의 부흥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 부흥의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라. 그 메시지를 에스겔서에서만 60회 이상 거듭 말씀하셨어요. 유다 백성들, 이 패망하기를 걷는 반역의 백성들이 부흥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백성들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이 현대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참 편하고 정말 자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진정 부흥이 필요한 이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진정 부흥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진정인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똑바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망은 배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온전히 깨달아 알 때 우리가 놀랍게 부흥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부흥을 우리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하나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 다들 아실 거예요. 상당히 오래된 프로이기 때문에 그 프로에서 시각장애인 부자를 막 이렇게 그런 프로로 방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5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부자가 어떻게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찾아가서 또 그것을 방영했던 그런 영상이 기억이 나요. 그 시각장애인 그 부자에서 그 부자는 이래요.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아들을 갖게 되면서 와이프는 도망가고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아들을 혼자 그 신생아를 이렇게 정말 눈이 보이지는 않는 아버지가 헌신적으로 그 아이를 키워가는 모습을 세상에 이런 일이 보도가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혼자 아이를 우유를 먹이고 씻기면서 키우는 모습이 방영이 됐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유전적으로 아버지같이 그렇게 실명할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눈이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런 유전적으로 인해서. 그 때문에 실명 위기에 놓인 그 아이를 막 그 아기가 후원을 받아갖고 이렇게 막 그런 수술을 하면서 실명을 겨우 면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이런 스토리가 15년 전에 16년 전에 방영이 됐었다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다시 찾아서 그거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다시 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 수술을 몇 번 걸치고 막 이렇게 됐지만 결국 한쪽 눈은 실명하게 되고
오른쪽 눈도 뭐 좋은 시력은 아니지만 0.2라는 그 안 좋은 시력 그거 하나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살게 되면서 이제 애가 이제 뭐 컸죠. 16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서 애가 엄청 큰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모습이 시간이 지난 후에 방영됐어요. 한번 근데 그 대건이라는 그 아이가 어땠을까요? 분명 그 아이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또 보이던 눈이 점점 자기가 뭐 어떻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전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감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이런 눈을 물려준 아버지를 때때로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왜 나한테 그렇게 했나? 원망 안 했겠어요? 그 현실이 너무나 싫을 거예요. 정말 정상 아이들과 함께 막 학교를 다니다가 자기 눈이 아무리 수술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실명을 하고 한쪽 눈도 시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맹학교로 학교를 옮기면서 그런 교육을 받아가면서 아버지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때때로. 근데 이제 이렇게 다시 그 제작진들이 와갖고 그 대건이 학생에게 이전에 그 세상이 이런 일이 해서 촬영을 해갖고 방영됐던 그 영상을 틀어줍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그 대건이가 어땠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아기를 데리고서 아기에게 분유를 타기 위해서, 분유를 먹이기 위해서 더듬더듬 하는 모습. 그 아이를 씻기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정말 그 아기가 행여나 물에 어떻게 될까봐 조심조심 하면서 눈이 오는 눈길에서 아이를 등에 업고서 조심조심 자기가 넘어져서 아기가 다칠까봐 조심조심 하면서 그 눈길을 걸어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대건이는 눈물이 주룩주룩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아기인 자기를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헌신적으로 키웠는지를 알게 되니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건이라는 학생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이렇지만 아버지가 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아버지가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며 그 인터뷰를 하면서 영상이 마무리가 돼요. 하물며 이 인간들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알게 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그 아버지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군대에 갔을 때 군대에서 가장 많이 눈물 콧물을 빼는 때가 뭐 이렇게 신병 훈련소에서 막 그 어머니 은혜 어버이 은혜 이 노래 부를 때 그 눈물 줄줄 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구나를 생각할 때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그 사랑을 우리 부모님을 돌아보는 그와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바로 알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그 은혜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놀랍게 우리 삶의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놀랍게 반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와 같은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은 망은베이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고, 우리 주 되시는 그분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놀랍게 돌보는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매일같이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그분이 누구이신지 매일같이 깨달아 알고 그분 앞에 부복하여 무릎 꿇고 그분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망은베이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 안에 거하는 그와 같은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무조건 선한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뭐 그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뚝딱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성화 sanctification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그 행위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가 맞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온전히 누구이신지를 똑바로 깨달아 알고 매일같이 우리 삶에서 그분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